동행에는요, 함께 가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한 공동체를 이뤄서 한 교회 공동체로 함께 가고 또 주변 이웃들에게 함께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그대로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한 교회의 공동체로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질서도 세워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장, 12장, 그리고 또 한 교회에는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은사들의 가장 기본적인 배경은 무엇인가? 사랑.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 은사장 12장, 13장, 14장의 은사의 문제, 이것이 지나가면서 15장으로 와서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것은 같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또 주제로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아프리카에 어떤 선교사님이 가서 열정적으로 선교를 해가지고 목숨의 위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족은 함부로 사람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에 가서 열심히 선교를 해가지고 추장을 예수님 믿게 했습니다. 예수님 믿게 돼서 이제 그 추장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가지고 당신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하니까 그건 오케이. 내가 죄가 많은데 내 죄를 용서해 주니까 감사합니다, 추장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죄로 사함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하지만 그들은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왜? 부활을 한다고요? 부활하면 안 되는데. 부활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지금 죽인 사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자기 생각에도 지금 저 사람은 나한테 억울하게 죽는다 하면서도 자기의 이 지위와 자기들의 이 영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그 사람들이 부활하면 어떡하라고. 나 죽이려고 다 쫓아올 텐데. 그래가지고 추장이 부활은 안 믿겠다고 그렇게 말한 이야기가 있답니다. 여러분, 이야기 같기도 하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이제 제가 자료에서 찾아서 이것을 인용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보면은요, 부활을 굳이 믿어야 되나? 부활을 굳이 강조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는 잘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있지만 부활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요즘 들어서 이제 좀 부활을 강조하는 어떤 교회도 있고 또 부활을 말하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반발심이 더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주변 여건대로 믿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려워지면요, 이 종말론을 강조해서 교회가 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임박한 종말론을 말하는 거죠. 이제 곧 주님 오실 때가 됐는데 당신 그렇게 살아서 되느냐, 이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워가지고 그 교회로 막 모여들게 해서 부흥했던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종말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강조를 해가지고 어려움들이 초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식적인 삶의 수준을 벗어나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단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그 안일하게 그래 부활 자체까지도 없는 거야, 부활은 우리가 상관이 없어 뭐 하는 그런 식으로 또 신앙의 개념을 잡아가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1절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이 말씀이 왜 주어졌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설명을 하기 전에, 자, 이게 보이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멀리까지 전도하러 선교하러 간 여행을 몇 차례 했죠? 횟수로는 4번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이라고 하고 마지막은 로마로 가는 여행입니다. 이거는 이제
죽는 거죠. 로마까지 가서. 그래서 보통 4번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때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번째로 짐을 꾸려가지고 먼 길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고린도라는 신흥도시, 아주 번쩍번쩍하는 그런 도시를 갔더니 거기에서 아주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정말 이 사람들은요 서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아주 귀한 동역자를 만났고 이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선생을 만난 거예요.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헌신을 합니다. 헌신을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 고린도 교회에 이제 나중에 누가 오냐면 신라가 옵니다. 목회자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디모데도 오고요. 그런데 1년 6개월을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 중에 순탄하고 편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교회가 조금 세워지면은 이방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죠.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고 유대교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런 말 듣지 말고 내가 누구여 내가 내 말 들어.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에 다른 복음을 자꾸 심어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공격을 당하면서 열심히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지고 1년 6개월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어요. 그렇게 돼서 사도 바울은 거기를 신라 목사님, 디모데 목사님에게 맡겨놓고 떠났어요. 다른 데로 전도하러. 그렇게 갔는데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소식이 들려오기를 고린도 교회에 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그렇게 싸우면서 어떻게 보면 힘들지만은 복음으로 세워놨는데 또 다른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예전에 세웠던 그 복음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다 듣는다고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들어야 그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1절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금 수많은 문제들을 계속 짚어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고린도 후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앞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들이 계속 있어요. 여러분, 그 14장에 방언 문제가 있죠.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 별로 없으니까 뭐 그게 무슨 문제야 하지만 한때는요 우리 한국교회도 방언 문제가 엄청나게 큰 문제였어요. 제가 전도사 때요 어떤 서리 집사님이 막 와서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방언이 터졌네요. 막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막 터져요. 뭐 저도 방언 기도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방언 기도하니까 막 신난 거예요. 그래갖고 와, 나 방언 기도한다. 그래갖고 자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새벽 기도 때 열심히 기도하다가 제 담임 목사님이 여기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위에 가서 목사님 머리에다가 손을 탁 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뭘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근데 목사님은 방언 기도를 못 하셨어요. 그 영적인 수준이 낮은 건가요, 그게? 예. 이때 했던 집사님이 나중에 제가 개척하는 데도 또 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줬어요. 지금 사모님이 그분에게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자기 뭘 모르니까 남한테 상처만 주는 거예요. 자기 열심 때문에. 그 저번에 대전에 꼭 좀 와달라고 세종에 좋은 아파트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꼭 좀 와달라고 해서 제가 갔더니 다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사모님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이 선물 하나 주더라고요. 비싼 거. 근데 참 저도 속이 너무 아팠어요. 사실 그분이 이제는 조금 알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제 얘기고 똑같은 일들이 고린도 교회도 반복이 됐어요. 그래갖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랬거든요.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잘 보면요, 받은 복음이 있고 선 복음이 있어요.
복음도 있죠. 사도 바울이 전해줬는데 지금 교회 그 전한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지금요 받은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 받은 복음이 있어요. 그럼 그 받은 복음을 유지하면서 받은 복음대로 강화해서 튼튼히 세워졌으면 되는데 그게 아닌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선 복음이 또 나타나게 된 것, 이것이 우리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바라서 열심히 말씀을 그랬는데 교회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 도대체 그러면은 그 교회에 들어와서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이 2절에 나오는데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뭐냐면 선믿음이라는 건 이제 전에 들은 믿음이 나중에는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 서게 되는 믿음이 되려면 여기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 다음에 헛되이 믿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라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것이 선믿음으로 이제 나아가게 만들어 준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도요 너무 귀한데 이 복음을 갖다가 우리가 꽉 지켜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을 가치를 모르면은요 허랑방탕한 세상 것들에게 자꾸 뺏겨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또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들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유 이래도 저래도 왜 그 가치를 모르니까 이게 지금 보석인지 이게 유리구슬인지 이게 모르니까 아니 뭐 너 가져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귀히 여기면 이 복음을 소중히 여겨서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된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잘못되어서 들어온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변질시켜버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단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고린도전서 어디나 주석서라든지 설명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영지주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와 율법주의는 지금도 교회들 속에 언제든지 들어옵니다. 영지주의와 율법주의. 자, 영지주의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헬라 사상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 많이 들어봤죠? 이 신화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은 사람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신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사랑의 신도 있고 바다도 신이 있고 뭐든지 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능력 있는 신존재처럼 된다는 그런 바탕에서 출발하는데 헬라 사상은요 그런 바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 인간의 사상이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도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내가 아는 거다. 그래서 지식이 최고의 근간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이 어떤 측면으로 기울냐면 영적인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 그 영지주의입니다. 자, 사람을 구성하는 게 영이 있고 육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죠?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립니다.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자,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될 건데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되면은 육신도 같이 부활을 하나요? 아니면 영으로만 부활을 하나요? 자, 영으로 부활한다. 영으로만 부활한다. 육신은 이렇게 다 늙었는데 또 여러분 저기 불 나가지고 불에 탄 사람들은 어떡하지? 예? 아니 사고가 나가지고 팔이 잘렸어. 그런 사람들 나중에 부활할 때 어떡하죠? 그러니까 영으로만 부활한다. 예, 이렇게 말하면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어서 다행인데요. 그 이단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영만 선하다는 거고 육신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긍정적으로 만약에 사람들이 그래서 영을 소중히 여겨서 영으로 더 집중해 가자 이런 식으로 되면 좋지만 이게 반향으로 이렇게 갖고요. 육은 악한 것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뭐. 아, 내가 이게 술 먹는 게 지금 내가 영이 먹는 줄 알아. 육이 먹지. 그러면서 술도 먹고. 가서 나쁜 짓, 음탕한 짓 다 해요. 가서. 그런데 그게 육이니까 하는 거지. 그건 육신에 속한 일이요. 그러니까는 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영은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은 내 영으로 예배드리니까 이 순간은 나 정결한 거예요. 그래서 모양을 다 그렇게 하지만은 삶은 안 따라가는 거 하나도. 요 전에 대가지불이 없는 거예요. 지키는 일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이것이 어디로 요즘 발전해 가냐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당신 구원받았어요? 몇 월 몇 시에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요, 구원파는요, 그 계보를 따라 이렇게 이단의 역사를 쭉 올라가 보면은 바로 그런 것들이 영지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독교 신학 쪽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 이단의 계보 속에 다 나와 있는 이론들입니다. 다 증명된 것들이고. 그래서 지금 구원파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행위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이때에 아주 득세를 해가지고 이원론 사상이죠. 그러니까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이 썩을 몸은 어떻게든지 상관없고 영만 깨끗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 몸 그대로 부활하셨고.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그 고린도전서 15장 뒷부분에 가면은 그럼 우리가 부활체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문제도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미 부활할 때 다 똑같이 할 건데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 있냐? 아니에요. 다 달라요. 해는 해와 같은 것이 있고 달 같은 것이 있고 별 같은 형체가 있고 별 중에서도 또 다른 별들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달라요.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들, 율법주의자들이 또 들어왔어요.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싹 들어와가지고 야, 예수 믿으면 너 이런 것들도 해야 되잖아. 너 이런 거, 너 왜 할례 안 받아? 하면서 여러 가지의 그 율법적인 요소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은 믿음 없다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율법적인 사람들. 자,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큰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우리가 잘 중심을 못 지키면은 이상한 데로 흘러가지고 율법주의적인 것에 빠져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많은 것들을 세워요. 율법이 10계명만 줬는데 그 10계명 지키느라고 또 다른 받침대 율법을 세우고 그 받침대 율법을 세우는 받침대 율법을 또 세우고 그래가지고 율법 가지수가 막 600가지, 700가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가지 계명이. 자, 그래서 이 수많은 계명들을 다 지키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람을 올무처럼 콱 묶어버리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율법주의를 좀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에도 우리가 이게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한 번이라도 빠지면 안 돼. 우리는 새벽 기도 너무 자유로우니까 할 말도 없지만 그것도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는 참여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내가 꼭 기도할 수 있을 때는 와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게 생명력 있는 거예요. 자, 율법적인 조항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은 이건 율법주의적인 것으로 흘러갈 수가 있게 된다.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또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조금만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면 현대적으로는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제 구원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른 사람 말하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영지주의에 깊이 빠지면은요, 행습이라든지 실천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약해집니다. 이거 잘못해놓고도 그거는
가볍게 여겨요. 아닙니다. 바른 믿음은 행실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이게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게 이게 이제 어떤 기준이 돼 버렸는데 외국에서는 그러지도 않죠. 근데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기준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 그게 그거 예수 믿는 것하고 큰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금 자제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대로 여러분 나는 그거 실천하면서도 그거 하면서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이제 믿다 보면 조금씩 개선되어 갑니다. 조금씩 개선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아니고 그걸 갖다가 막 율법처럼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또 많이 하기도 하고 아예 안 하기도 하고 기도도 아예 많이 하기도 하고 적게 하기도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의미를 살리지 못하니까 어떤 행습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요즘 이제 일어나는 신학의 운동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도 있죠. 그 시대에 따라서 참 많이 변합니다. 그래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노동운동이 많이 일어날 때 있죠. 그럴 때는 민중신학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민중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막 카페에서 맥주 마시면서 술 마시면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는 게 막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 그 구태가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 또래예요. 제 선배들. 그게 막 데모하고 막 그러던 때예요. 근데 그런 분들 치고 바른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주의 신앙이 있는데 요즘 현대에도 율법주의적인 신앙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거죠. 아주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것들. 근데요, 행위를 너무 강조해도 안 되고 너무 등한히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믿는다고 하겠어요? 그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불교나 가톨릭이나 이슬람교는 율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우리 기독교는 중심.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했던 그 말씀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주님은 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주어라 라고 했는데 나누어 주는 것으로 구원받았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마음, 그거를 주님은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중심을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면 이렇게 선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그것은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아무렇게나 자기가 만들어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자기도 성경대로 믿은 것을 성경대로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간은 뭐라고요? 성경대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오후 시간에 규약을 다시 한번 손보게 될 건데, 여러분들 제일 먼저 장에 있는 규약 제정의 의미, 규약 제정의 방향, 이유, 거기에는요 다른 게 없고 우리 침례교회는 성경의 바탕을 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침례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교단은요 장로교단의 헌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헌법에 기인해서 개교의 규약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교단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자기도 성경대로 받아서 믿었고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의 핵심은 뭐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성경인데요. 이 성경이 쭉 가운데쯤 딱 보면은 마태복음 바로 앞에 것은 구약이라고 하고 뒤에 것은 신약이라고 했나고 그랬죠. 구약은 예전의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예수님 오신 이후에 주신 약속,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더 단적으로 말을 한다면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신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러면 성경에는 어떤 것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느냐? 자, 첫 번째가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두 번째가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2차 선교 여행 때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회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3차 전도 여행으로 에베소 교회 갔을 때 거기서 듣고 말씀을 전하는 건데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은 복음을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 우리 교회는요, 아유,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했던, 작년에 말했던 복음 왜 또 말해요, 지겹게. 그게 아니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두 번째 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이 두 가지를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이제 다시 성경대로 그 안에는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요즘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이것을 아는 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교회만 가면 지겹다. 아유, 그거 또 말하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사막 한가운데 가면은요, 샘이 있습니다. 거기 샘에서 물을 기르는데요, 이게 얄팍한 것에는요, 이거 그릇 이렇게 뜨면은 물이 없어요. 말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 이거는요, 십자가의 은혜는 그 밑에 엄청난 샘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풀면 풀수록 더 신선한, 더 새로운, 더 생명력 있는 생수가 나온다 이것입니다. 아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서 왜 자꾸 그걸 말하냐고 자꾸 말하는데, 그 복음의 깊이를, 복음의 이 넓이를, 이 복음의 진정한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류 역사가 지금 예수님 다녀가신 200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그것에 관한 책들을 계속 쓰고 있고, 지금도 복음에 대한 설교들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놀라운 이 복음에 대해서 더 깨달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무한히 많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라는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죽으셨냐? 여기 나온 것처럼 죄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여러 측면에서 말할 수 있지만은 단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예? 제가 어디 가서 도둑질하고 어디 가서 뭐 나쁜 짓하고 신호 위반하고 뭐 이것도 물론 죄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죄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단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는 죄는 그런 쪽에 있는 것을 거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믿어드리지 못하고 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것 자체가 죄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겹습니까? 이 말씀이? 근데요,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알면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바로 죄다. 그러면 불신앙이 죄다 그래? 뭐 그렇게 아니에요. 이거를 곱씹어 봐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믿어드리지 않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믿어드리지 않은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지 않으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에 하나님 뜻 두기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것도 죄다는 거예요. 엄청난 죄다고 1장 28절 이후에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는 걸 불편해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 인생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서 차지하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이 이런 것에서 절대로 양보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에 한 대여섯 번째 뚝 넣어놓고 그래놓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걸 갖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계속 시비 거는 거예요. 계속 씨름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아니야. 하나님 권세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바로 세워놓으시려고. 그거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 어거지 쓰는 게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가장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 두게,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들려고.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아세요? 그 첫 번째 자리를 나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싸워요. 결국에는 내 뜻,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런 나하고 하나님과 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믿음 가운데 나가면은 하나님 앞에 그 왕자를, 그 자리를 내드리는 거죠. 하나님 하시라면. 그게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주권을 믿어드리는 것, 이게 바로 죄에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들이 바로 죄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모습이 철철철철 넘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저는요 참 고민이, 그래도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설교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보는데 이게 변화가 안 돼요. 잘 안 돼요. 좀 된 것 같았는데 또다시 제 속에서 죄의 근성이 나오고, 그런 걸 볼 때 참 실망스럽고 좌절스럽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대신 내가 죽었어. 그러니까 믿어. 그리고 너 자신에게 실망할 때 그때 그냥 주님을 의지해. 주님을 그냥 믿어. 주님이 그냥 하셨어. 그것만 믿으면 돼.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계속 건드리는 것이 뭐냐면 행위로 건드려요. 너 못했잖아. 너는 안 되잖아. 너는 그것도 못하잖아. 행위로 계속 찔러요. 근데 한다고 열심히 하다가 그래 맞아. 안 돼.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행위를 하나도 실천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 딱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된대. 그래갖고 실천 하나도 안 하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바른 믿음은 하려고 실천하려고 애쓰다가 결국에는 내 자신의 죄성, 근본적으로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주님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자, 복음의 핵심 중에 또 한 가지가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미국이요,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일들을 하다가 제일 먼저 이제 우주인 우주선을 쏘아가지고 달에 딱 착륙을 했어요. 달에 착륙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암스트롱입니다. 그래서 암스트롱이 처음으로 달을 딱 밟은 그날을 미국 사람들은 와, 우리가 위대한 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자, 암스트롱이 달에 갔는데 달을 밟은 것처럼 우리도 또 달에 갈 수 있어서 거기에 밟을 수 있겠구나, 우리도 갈 수 있겠구나, 똑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을 공휴일로 지정했어요. 그래서 축하를 하고 축복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자부심을 갖는 거죠. 위대한 날이니까 그날을 공휴일로 만들었어요. 근데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일을 기념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주일을 만든 거예요. 주일이 무슨 날이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 하나. 그래서 그날이 주일인 거예요.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아멘? 그래서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 주일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요,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지 않아요. 하늘에 속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속해 사는 사람들,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돈 욕심이 많아요. 물질의 욕심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뒤에를 쭉 보면은요, 그 복음이라는 것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부활한 거 안 믿는 게 아니라 다 믿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 여러분 지금이 2000년이 지났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모르지, 고린도 교회 이때 당시에는요, 예수님 부활한 거 다 봤거든. 예수님 부활한 거 안 믿지를 않아요. 다 믿어요. 다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봤고, 500여 형제도 봤고, 수많은 여인들도 봤고, 다 봤어요. 그거 눈으로 다 봤는데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전 15장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문제는 뭐냐, 예수님 부활은 믿는데 왜 니들 부활은 안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은 봤으니까 믿는데 왜 너희들이 부활할 것은 못 믿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예표가 샘플이 됐는데, 그 주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암스트롱이 달에 가서 발을 탁 디딘 것처럼, 그러면은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다 소망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그거는 주님에게 해당되는 일이지 니들은 아니요 하면서 이런 복음을 자꾸 전했어요. 어긋난 복음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부활에 대한 바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활의 자리에 참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또 15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부활이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요.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거, 이게 이제 소생한다는 개념인데,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부활은 부활인데 이게 소생이에요, 이거는요. 근데요, 또 죽었어. 나사로는. 그렇죠? 또 죽었어요. 야이로의 딸도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주님 때문에. 근데 또 죽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또 죽는 존재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아멘? 또 죽는 존재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떠나버리는 다른 생명체로, 그러니까 다른 존재로. 아멘? 근데 여기 이제 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면은 부활한 다음에는 너나 나나 상관없이 그냥 이제 멍한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 가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부활한 다음에는 부부로 살아가느냐? 성경에 보니까 부부로 살아간다는 말은 없어요.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거 없는데, 그러면 그런 걸 싹 지워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가족을 이루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놀라운 것인데,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던 삶의 모든 기억들이나 추억들이 다 없어지느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봐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할 때 그 부자와 나사로 할 때, 그렇죠? 부자가 지옥 가서도 이 세상의 삶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천국 가서도 이 세상의 삶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목숨 떨어지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왜? 그 시간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천국에서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영역들이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막 턱걸이 하듯이 구원받으면 되지, 뭐 천국만 가면 되지, 그거 아니에요. 천국 가서도 어떻게 살지 몰라요. 믿음 생활을 바로 하십시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됐어요.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